오늘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없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소한 일을 간과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큰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화려한 성공을 꿈꾸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들의 가치를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성취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큰 강이 한 줄기 흐르는 시냇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듯 인생의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공 역시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이 꾸준히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학자인 조지 켈링과 제임스 윌슨이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무질서가 어떻게 큰 범죄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유리창을 깨뜨리며 나아가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심적 기반이 된다는 이론이죠. 반대로 사소한 질서를 바로잡는 작은 노력은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 하나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웃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결국에는 살기 좋은 동네,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들, 죄와 불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를 섬기는 공동체, 교회 혹은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에도 쉽게 접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처음 믿은 자 혹은 어린아이들, 사회에서의 소외계층의 가난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서 쉽게 작은 일에도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교회나 가정, 사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대우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은 사람들, 부자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다면 이건 심각한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에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리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차별이 교회 안에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차별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야고보서는 악한 생각이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에 이어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이에요. 이렇게 사람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공공연히 일어나죠. 목사와 장로와 재직들을 선발하는 절차 과정에서도 나타나고요. 겸손과 영적인 성숙과 거룩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례 열매, 빛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기준이 되기보다는 사회적인 지위, 부자, 또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기여도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자리를 장로나 재직들이 지정석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 성도들은 그곳에 감히 앉을 수도 없게 하는 일들이 있고요. 교회 성도도 아닌데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이 찾아오면 가장 좋은 앞자리에 앉게 하는 일,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청년과 아이를 교육하는 일,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를 구제하고 돕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요.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을 늘리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 교회, 목회자들의 교만과 부패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취득하는 일과 부도덕한 악을 행하면서도 책임을 지거나 교회에서 묻지도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여 왕처럼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자들, 이러한 일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헬라어의 스칸달리제, 함정, 덫을 의미하는 스칸달론에서 유래된 동사이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함정 혹은 덫에 빠지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이는 의도적이든 혹은 의도가 없이 행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을 영적인 파멸로 이끄는 행위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런 자들의 죄악의 심각성 그리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연자맷돌이 헬라어의 밀로소니코스, 밀로스는 맷돌이고요, 오니코스는 당나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연자맷돌은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벌에 피할 수 없음과 무서움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나귀가 돌리는 맷돌, 상상이 가시죠?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메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죠.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깊은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형벌은 단순히 죽음을 넘어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파멸과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이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은 자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무섭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죽는 것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근데 우린 여기 작은 자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죄를 끊임없이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작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시 사탄의 손에 넘겨준다.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주변의 작은 자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고 차별 대우하는 일 절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47절까지 세 단계로 말씀하셨어요.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내려 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범죄의 요인이 되는 손과 발, 눈을 제거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길이고, 즉 죄를 깨닫고 철저한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버리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것은 실제로 눈을 빼고 팔다리를 자르는 뜻이기보다는 죄를 버리는 단호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지옥과 천국으로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너무 강하게 책망하거나 치리하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교회를 떠난 사람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 같으면 신경도 안 써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자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절대 책망 안 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네, 절대 안 합니다. 시험 들어 나가면 교회가 휘청거리니까. 근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사나 그에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다. 심판이 매우 무섭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잖아요.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참 많이 져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가정,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든지, 자기 자신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지체들 중에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조회입니다. 조회. 조회의 생명이고, 조회의 생명은 육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요? 네. 죄를 지은 사람이 물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한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좀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성경은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끝.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었다. 끝. 그렇잖아요.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선지자 보내고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범죄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일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 성막도 짓게 하시고 제사법도 만들어 주시고 범죄할 걸 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죄를 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천국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임하고 방치하는 사람들. 이 말씀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의가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들어서 그 의미를 자세하게 해석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 자체가 살인이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 그러니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간음도 역시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 엄격하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는지,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사람 천국 가기 어렵죠. 거의 못 간다고 봐요.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갈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산상수훈 정도는 충분히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하잖아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죠. 그래서 온몸으로 범죄하는 사람의 특성,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차단하라.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멀쩡한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천국에 대한 가치죠. 물론 천국에서는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장애를 가지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잠시 잠깐이나 찰나적인 육체의 쾌락과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세속적인 욕망, 또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가치와 선택. 48절에 거기에는 지옥이죠. 구독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지옥, 엘라의 게헨나, 영원한 지옥. 구독이도 죽지 않는다. 게헨나는 버려지는 영혼들, 쓰레기장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는 곳. 구더기도 득실을 버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 뜨거운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지옥의 실체예요. 너무 뜨거운 사람들이 소금치듯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뜨거움을 견딜 수 없다. 그게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이잖아요. 영원토록. 이거 참 이해가 되십니까? 잠시 뜨거운 게 아니라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이건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사람은 잘 몰라요. 딱 눈 감았다 뜨면 알게 될 텐데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이 불과 유황에 참여하게 되나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흉악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 중에도 있겠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작은 자, 어린아이, 소외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받을 심판이 이와 같다. 명심해야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교회나 가정,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언행을 함부로 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 결과도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또 어른이라고 자부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불의하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고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하는 언행을 보이지 않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50절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불신자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의와 거룩함, 사랑과 긍휼, 온유와 겸손이 없는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또 영원한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에요. 변하지 않잖아요, 소금은. 계명,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금이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랑과 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하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살전 5장 13절 15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형제 간에 가족들 간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삶과 누가 누구에 대한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6절 이하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로운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받을 심판이 매우 큰데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작은 자, 소외당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시험 들게 하는 일은 없었나요? 아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그러하오니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매우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죠.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참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